오늘 말씀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경청하는 사람. 네.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남을 비판하기 전에 누구부터 그 잣대를 들이대라는 거죠? 나 자신에게 그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렵지요.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깨닫지 못하냐라고 질책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길만 했습니다. 왜냐?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없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당연히 내가 맞는 줄로 알고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알고 남의 충고 안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내가 듣기 싫어도 바른 말이면 듣고. 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꼭 조연들은 누가 조언하는 말을 그냥 흘려듣고 흥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다 대통당하면 우리가 어때요? 잘됐다. 이런 마음으로 영화 보지 않나요? 저는 주인공이 잘 될 때마다 역시 남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 사람은 잘 된다니까 어떤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쩌면은 내가 미련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삿대질하고 내가 자신이 난 그래도 권고를 듣는 사람이야 하고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기 전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당연히 나 또한 잘하면, 아니 어쩌면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가증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일 텐데 어쩌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여기 나오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내가 듣기 싫다고 바로 분노를 내버리고 말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세밀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교만할까요? 제가 스스로를 나름 남의 얘기를, 남의 권고를 듣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제가 저희 교회에서만 해도 제가 무언가 교회 운영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항상 공동회의를 열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의견을 나누고 다수결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담임 목사로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저버리고 그런 것을 이렇게 지향하고, 내가 우리는 다수결로 좀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항상 경청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저는 나름 경청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죠? 밥맛이 없죠? 그런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더 밥맛이 없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설거지 이런 것들 아내 힘들까봐 제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논할 때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진 않고 저는 오히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정말 아내가 귀찮을 정도로, 아내가 제발 네가 알아서 좀 해! 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번에 애기 유아용품을 사야 되는데 제가 다 준비해서 여보 이건 이런 게, 이건 이런 게 있는데 뭐 보험사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이래. 근데 보험사에서 주는 건 또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이 다 알아보고 정리해서 가장 좋은 걸로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막 섬세하고 어떻게든 제 주장을 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걸 좋아해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지금까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도 저는 좀 경청하는 사람이다. 엄청 교만하죠. 물론 저라고
더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경청할 수는 없어요. 몸에 좋은 약이 쓰기도 하라는 말처럼 이거 감당하기 힘들 때는 성질도 내고 이렇게 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도 소중한 것처럼 아내의 의견도 소중하고 성도님들의 의견도 소중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소중하고 나보다 어린 이런 녀석이 나한테 건방지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배척하기보다 소중히 듣다 보면은 그 듣는 그 결과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열갑절이 될 수도 있고 백갑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아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때요?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사람에게는 저는 호감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제가 이렇게까지만 생각하고 나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 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권고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는다 하는데 저는 당연히 나는 권고를 듣는 사람이지 라고 넘어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뻔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성경에서 관심을 받는 권고는 뭘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고는 만약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저도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남의 충고를 듣기를 기뻐하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적어도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권고를 듣는다는 점에서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고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잠언이 말하는 권고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이 잠언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사람에겐 지혜롭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에는 급히 화를 내기보다 원만하게 함께 타협하고 의견을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나는 얼만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죄하시고 나의 심령을 쪼개시고 나에게 너는 잘못된 부분이 이거다라고 나의 잘못된 점을 부끄럽게 드러내실 그 순간에 나는 얼만큼 그 순간에는 부끄럽고 수욕스럽지만 그 수욕을 능히 참아내고 일단 경청하는 그런 복음 앞에서 엎드려지는 사람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말씀들, 곧 뭐라요? 성경이죠. 성경을 나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의 중심으로 삼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 원리로 삼아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일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여러분 우리 자신만의 인생 철학이 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다음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철학과 우리 삶의 가르침과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우리의 그런 철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강하게 어렸을 때부터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 불우했고 게으르면 뭔가를 먹지 못했고, 만약에 그런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했다 칩시다. 어른이 되면은 자기 자녀에게 항상 강조하고 집요하게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지런해야 된다 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멸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자기가 인생 철학에서 내가 배웠던 그런 상처들이 어른 돼서 내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피해야 된다는 목록 중에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린 뭐라 해요? 자기 자신만의 인생 철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땐 이거야.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공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즐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의 스토리가 있고 인생 철학이 있고 가치관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 자신 개인의 인생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 자신 나름대로의 경험한 인생이 있어요. 거기서 형성된 나만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인 줄 아세요?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와.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달라요. 어떤 점이? 우리는 적어도 나만의 인생 철학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면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로 다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이죠? 권고를 듣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기 싫고 나를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워서 당장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고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봐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싫어해요. 저도 엄청 싫어했어요. 엄청 원통하면서 울부짖기도 했어요. 할머니 왜 주일 아침에 교회 가야 합니까? 친구들 다 저기 무지개 왕국 가서 스카이콩콩 대회하는데 저 어른 예배 드릴게요. 제발 9시 어린이 예배 대신 지겨운 11시 예배 드릴 테니까 그 스카이콩콩 한 번만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런 적이 있어요. 물론 거부당했죠. 어린 나이에는 당연히 부모님 말씀 듣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조금만 시간을 그 아이한테 주면 그 아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꿍시렁거리면서 결국 순종해요. 저처럼. 결국 드리고 말아요. 9시 예배를. 예배 드리면서 꿍시렁 해도 어쨌든 드렸어요. 그게 예배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야 설거지해 하면 그 당시 왜 내가 하는데 너가 먹었잖아. 엄마가 항상 했잖아. 그래도 오늘은 너가 해줘. 엄마가 힘들어. 아이가 꿍시렁 거리다가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 1시간 후면은 깨끗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야 되겠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고도 그럴 거예요. 나만의 지난 30년,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강하게 믿고 온 그런 인생 철학이 나에게 너무 소중해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사람은 인생을 즐겨야 돼. 인생은 한 번뿐이야. 사람마다 다 인생 철학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산 나이만큼 굳게 지켜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얻은 유익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삶에 훅 들어오시더니 야, 이제는 여기에서 너 변해야 돼. 내가 더 좋은 것을 너한테 줄 수 있어. 나 믿고 한번 변해봐. 부모님이 권고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말씀과 우리 인생사의 차이점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너 이 부분 이제 나를 따라와 보겠니 하실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중에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하기가 쉬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요? 나도 나만이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믿어오고 지켜온 나만의 관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참 인격적이세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한테 한번 순종해 보라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런 상황들로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 그 끝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예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와중에 놀랍게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가정이 참 많이 화목해졌구나. 내 신앙생활이 참 믿음이 강해졌구나. 내가 직장생활에서 참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내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조금씩 맞고 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훗날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조금씩 맞고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잘 복종하는지 아니면은 나 자신의 인생 철학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가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 말씀을 함께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려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방식은 오늘날 직접적으로 가서 돕는 방식도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는 내 주변에게 내가 가진 것들의 일부라도 떼어서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달마다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번 달에 이 아이한테 10,000원이라도 내가 기부하고 싶다. 이게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1,000명이라도 오면 그게 1,000,000원이 돼서 그 아이의 수술비가 될 수도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란 걸 늘 명심하셔야 돼요. 과부의 작은 부력동을 가지고 주님이 부자들과 비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1,000원, 2,000원 또는 어린이들은 100원, 500원 어른들은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바 되는 상금이 되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린아이를 좋아하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인생 철학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복종하든지 내가 살아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이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니라 아이 마음에 사랑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린이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나를 어긋나게 할 말씀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정정하실 때 최선을 다해 후회하지 않도록 효도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부모님의 입장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바른 말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바른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비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대신 그 뒤에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비인격적인 훈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격적인 훈계를 하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갈고 닦아야 되겠죠. 자, 5번째 뭐예요? 배우자를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맞는 말씀이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남편이란 존재는 참 자존감이 생기고 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반대로 아내는 남편의 전적인 사랑을 받을 때 누가 뭐래도 세상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이번에 산후조리원 가서 우리 아내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참 실수했죠. 근데 깨달았어요. 아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사랑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구나. 사랑만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참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입술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뭡니까? 욕설, 저주, 뒷담화. 학생 때 특별히 난 뒷담화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다른 친구들, 내 친구들이 누군가를 비웃고 조롱하고 뒤에서 욕을 해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친구 누군가에게 소중한 자녀예요. 내가 소중한 누군가의 아들, 딸인 것처럼 그 친구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현명하게 입을 딱 다무셔야 돼요. 입을 아끼셔야 돼요. 대신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찬송과 남을 축복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말들이 나와야겠죠.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 들리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보배예요. 그 보배에 시궁창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입술을 늘 조심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엔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기를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권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 기도하기 싫고 힘들고 말씀 읽을 힘이 안 나도 우리가 그것들을 참고 권고를 들을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가장 노골적으로 말한 게 이 말씀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요?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쉽지 않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너무 멘탈이 나가버리면 기도가 뭐예요? 계속 입에서 말씀밖에 안 나오죠.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보다 불평이 나올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인생 철학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인지상정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오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모토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비록 그런 마음도 기도도 행동도 나오지 않지만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마지막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온유하고요.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또한 견디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참 성내지 않기도 힘들고 참기도 힘들고 온유하기도 힘들고 어째 이렇게 다 힘든 것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당장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성내고 싶고 순종하기 참 어렵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참고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농부가 일하기 싫다고 농사를 안 지으면 그 당시에는 편하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면은 추수 때가 되면 참 마음이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참 그 당시에는 힘들고 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놀고 흥청망청 지 인생 마이 라이프 인생 한 번뿐이야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한 것처럼 예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이기적이지 못하고 이러는데 할 수 있지만 열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으뜸으로 만드실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할 거고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실 거라고 약속한 걸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누굴까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인생 자체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새롭게 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를 쌓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서 그 기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